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이제 오늘부터는 요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으로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이제 구약 했다가 또 신약 좀 했다가 다시 구약으로 돌아옵니다. 요나서는 여러분이 찾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나 요나서를 보면 이 너무 익숙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1286쪽 7쪽 8쪽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저희가 교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서로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서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요나가 어디에 위치해 있죠? 앞에는 오바댜, 뒤에는 미가. 우리는 요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지만 진짜 요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요나 저 외에도 요나 같은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요나는 멀리 가서 찾으실 필요 없어요. 요나는 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과거에도 그렇게 요나였고 어쩌면 현재에도 요나 같은 모습이 있고 미래에도 어쩌면 요나같이 살 수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다 보면 맨 마지막 우리가 먼저 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볼 것이기 때문에 1장 전체를 보지는 않을 겁니다만 4장 맨 마지막을 보면 누구의 질문으로 끝납니까?
누구의 질문으로 끝나죠? 4장 맨 마지막에 보면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요나가 대답을 했나요? 안 했나요? 요나가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보시고 말씀하세요. 안 했겠죠가 아니고 안 했습니다. 예, 이건 암시도 아니고 이건 상상이 아니라 안 했습니다. 딱 보고 말씀하세요. 11절 위에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나 대답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질문은 사실은 누구에게 던지는 질문일까요? 요나와 그 뒤에 후대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는 어떻게 할래? 요나가 평생 동안 이것 때문에 씨름하다가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는 모릅니다. 답이 없어요. 아무런 설명도 없고 역사적인 기록도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요나는 끝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불순종한 길을 선지자지만 걸어갈 수도 있고, 어쩌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마음 몰랐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진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볼 일이고, 지금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당신은 어떠냐는 거예요. 너는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너는 과연 내 마음을 알고 순종하겠느냐, 아니면 네 마음대로 살다가 불순종하며 살겠느냐 라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한 질문입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저는 요나를 제가 설교할 것을 생각하면서 멀리 갈 거 없다, 나부터 한번 따져보자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 이름의 뜻이 뭔가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비둘기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비둘기가 솔로몬의 아가에서는 아주 이쁜 동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의 연인을 얘기할 때에 비둘기의 눈같이 이쁘다. 저는 비둘기의 눈을 보면서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비둘기의 눈을 보면서 미인의 눈을 생각하실 수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리 비둘기의 눈을 쳐다봐도 솔로몬이 왜 비둘기의 눈처럼 아름답다고 자기 연인을 얘기했을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비둘기같이 좀 예쁘고 아담하고 이런 비둘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대의 비둘기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언서에 보면 비둘기는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에스겔서 7장에 보면 죄악 때문에 슬피우는 비둘기라고 나와 있고, 호세아서 7장에 보면 어리석은 비둘기, 고집 피우는 비둘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아미떼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지어줬을 때 요나 이렇게 지어줬으면 사실은 긍정적인 의미로 지어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나는 이런 이름으로 살아라. 우리가 가장 가난할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동물 이 비둘기처럼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라라고 어쩌면 그 이름을 붙여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4장까지의 요나를 보면 요나는 죄 때문에 슬퍼하는 인생인데 사실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분노로 인해서 슬퍼하는 인생이고, 또 하나는 고집 피우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인생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요나를 볼 때에 요나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글자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고 고집 피우고 죄 때문에 슬퍼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어떤 영역이 있는 요나 같은 모습이 바로 이 1장, 2장, 3장, 4장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장의 앞부분으로 들어가서 함께 이 요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아미떼의 아들 이 비둘기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신 명령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아주 단순합니다. 뭘 외치라고 했을까요? 나중에 3장에 가보면 심판이 임한다. 너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회개란 말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거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이 아수르는 도대체 어떤 나라였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서 외치라고 했고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보좌에 그 악이 상달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신음소리와 핏소리와 잔인한 것 때문에 고통받는 그들의 그 소리가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아수르는 그 당대 최고의 문명국입니다. 최고의 문화를 자랑했습니다. 요즘같이 최고의 시스템, 최고의 성벽, 최고의 문물, 최고의 기계, 최고의 무기, 최고의 도서관, 그 당대에 어떤 나라도 갖추지 못한 최고의 도서관을 가지고 책들이 쫙 진열되어 있는 이런 책이 아니죠. 점토판과 또 그런 기록들과 역사적인 모든 것들을 다 놓을 수 있는 큰 도서관을 짓고 모든 설화들과 이야기들과 민족들과 나라들의 이야기를 다 기록해 놓고 그것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도서관을 갖추고 있었던 첨단의 나라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의 뉴욕, 워싱턴, LA, 시애틀 그리고 시카고 이런 도시들과 견주어서 그 당대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오히려 더 부자인 그런 도시가 바로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가면 입이 쩍 벌어져서 와, 아마도 아마존 강에 있었던 사람이 뉴욕에 와가지고 도시를 보면 이게 뭔가 싶어서 어리벙벙할 정도의 그런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 무역은 성행하고 돈은 넘쳐나고 사람들은 수려하고 나름대로 모든 것들을 다 갖춘,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어디서 얻었냐 하면 침략 전쟁을 통해서 남의 것을 빼앗음으로 누렸던 민족과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한번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 내릴 수가 없습니다. 호랑이가 지칠 때까지 가든지 아니면 내가 잡혀 먹을 때까지 가는 게 호랑이 등에 탄 사람의 운명이죠. 아수르가 그랬습니다. 워낙 잔인하다 보니까 내가 먹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먹어야 됐고 더 잔인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복수를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그들을 철저하게 짓밟아야만 내가 살아남았던 민족이 바로 아수르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잔인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을 가스시에서 죽였던 것은 어린애 장난인 것처럼 죽였던 민족이에요. 그만큼 잔인한 민족이에요. 한 성을 그냥 쓸어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10만, 20만, 30만, 50만을 그냥 죽이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민족이 쌓은 피를 생각하면 하늘과 땅이 울고도 몇 번을 울었을 만큼 잔인한 민족이에요.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가서 외치라.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 요나가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판단 가지고 분명히 논리를 가지고 반항할 만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잔인한 나라가 이 지상에 살아남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김정일이 있어요. 또 김정은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또 김일성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살아남았지? 하나님 멸망 안 시키시나? 우리는 일본을 생각하면 또 36년 동안 우리를 괴롭힌 일본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보다도 여러분 저 앞 세대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더 어르신들은 일본 하면 절대 일본 사람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꼭 일본 놈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너무 치를 떨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일본이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뻐하겠지만 속으로는 좀 배가 아플 거예요. 아이고 저놈들 한 대 맞아야 되는데 나쁜 짓은 실컷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정말 공의는 살아있는 거야? 라고 우리는 뒤에 가서 꾸물거릴 거예요. 저도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오늘 그거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일본 민족이 우리에게 했던 것보다 더 잔인한 일들을 주변 민족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 전에도 행하였던 이 아수르에 대하여서 그 마음이 얼마나 씁쓸하고 얼마나 마음에 그 마음 속에 있는 복수심이 있었던지 하나님 공의를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행한 짓거리를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세요. 하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동시에 그는 애국자였거든요. 그래도 이스라엘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그는 무장한 채 하나님께 배반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떠나버렸던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을 내 마음대로 내 이성과 내 판단으로 대체시켜버렸거나 낮춰버렸던 거. 얼마나 내가 자주 그랬던 거. 예를 들어서 말이죠. 네 원수를 사랑해라. 내 원수 용서해줘라. 우리는 그 이 말씀을 주님의 산상수훈을 듣는 순간 처음에 어떻게 벌써 딱 가림막을 치는가 하면 주님 설마 이것을 제가 행할 것을 기대하시지 않으시죠? 주님 이건 너무 아이디얼해요. 아이디얼리스틱한 이 기준 제가 알아요. 주님이시니까 이런 기준을 주셨지만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설마 제가 이 아이디어한 걸 다 하라고 주님께서 기대하는 건 아니시겠죠? 라고 하면서 내가 이미 불순종할 것을 딱 선을 그어놓고 그 망령과 그 말씀을 제가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적어도 그랬어요. 주님, 저는 인간이에요. 저는 용서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 자기 자신, 우리 주님을 못 박은 병사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주님께서 저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한 그 부분에 대하여 저는 주님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아예 선을 딱 긋고 주님의 기준을 제 기준으로 딱 낮춰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자유함을 누려버려요. 왜? 주님의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이 공백을 내가 참지를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좀 낮춰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그래도 내가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만 딱 낮춰놓고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만족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그 수준은 맞출 수 있으니까 죄책감도 사라지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죄가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정도 교양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22년 동안 목회하면서 했던 일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그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회개하면서 또 지금도 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회개하면서 들었던 생각이니까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세요. 한국의 복음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LA 땅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다 복음주의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복음주의를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그 복음주의 라인에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했던 목사님 네 분이 계셔요. 두 분이 돌아가셨죠. 옥하는 목사님, 하영전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동은 목사님. 두 분은 돌아가시고 두 분은 살아 계세요.
저는 이 서클 안에서 자라났고 이 서클 안에서 목회했어요. 그분들의 영향을 치대하게 받았어요.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그 영향 아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 복음주의 라인을 넓게 얘기하면 명성교회나 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들어와요. 복음주의 뭘까요? 복음주의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의 목적을 위해서 성서 한 곡, 선교 한 곡, 통일 한 곡, 이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어요. 얼마나 멋있고 좋습니까? 성서 한 곡,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자. 그리고 선교 한 곡,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자. 그리고 통일 한 곡, 한국적인 복음주의니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자.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를 지금 얘기하려는 겁니다. 잘한 거 많아요. 이 복음주의가 1974년 로잔대회부터, 여러분이 모르셔도 상관없어. 로잔대회부터 제가 있었던 2014년에 한 40년의 기간 동안에 굉장히 융성하다가 이렇게 쭉 가라앉았는데, 저는 그 나머지 융성한 클라이막틱한 그 가장 클라이막스로부터 가라앉기 시작한 그때까지 20년을 한국에서 보냈던 사람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이 복음주의 안에 말씀을 가르치면 사람이 변할 줄 알았어요. 성경 공부를 시키면 사람이 저절로 변할 줄 알았어요. 아주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하면 사람이 변할 줄 알았어요. 사람이 헌신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제자 훈련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제자 훈련은 율법주의가 되었고 계급주의가 되었고 사람이 자기의 그 악함이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더 상승작용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저는 사랑의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냄새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계속 물어봤던 사람이에요. 그분들은 인간의 죄가 그렇게 악한 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낙관적으로 생각했어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사람이 변할 것이다. 제자 훈련하면 사람이 변할 것이다. 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은사로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현상의 그 놀라운 것들을, 기적들을 경험하면 그 사람이 변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조영기 목사님 실형받고 감옥에 갔죠. 명성교회 김사한 목사님 썩어 냄새나고 있어요.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요. 저는 이제는 한국에서 교회들이 무너져 내려도 이제는 별로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운데 있었고 봤고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뭐가 가장 큰 문제였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명확히 있는데 우리는 편리를 위해서 많이 낮췄어요. 복음주의가 많이 낮췄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하나님의 꾸중 정도로 낮췄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심판을 하나님의 징계로 낮춰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저 그걸 부정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수준을 낮춰버린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시랴. 복음에 대해서 너무 간편하게 설명해버렸어요. 사형리, CCC. 그 영향에 저도 있었고 저도 그 함께 교제했던 사람이지만 CCC 사형리 가지고 복음을 전도합니다. 복음을 너무 심플하게 만들고 전도하고 난 다음에 영접하면 형제님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선언해 줬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것일까요? 자기 죄에 대해서 느끼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복음이 좋은 거니까 영접하세요. 천국 갑니다. 우리는 너무 값싼 복음, 값싼 그러한 쉽게 접근하고 몇 퍼센트가 믿었다, 몇 퍼센트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접근했던 이 복음주의적 부정적인 일들이 결국은 지금 한국교회의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와서 다 치고 있는 거예요. 너 복음 어떻게 전했냐? 네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했냐? 너 그 죄에 대하여 직면하고 살았냐? 목회자인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한국에서 그분들 서클 안에서 그리고 개척해서 12년 동안 살면서 내가 과연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한 회개를 내가 외쳤냐? 아니었어요. 저도 너무 쉽게 인간성을 간과했어요. 내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 너무 쉽게 간과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큰 거에 대하여 설마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치시겠느냐?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느냐? 근데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썩고, 저는 사랑의 교회 교우인들의 한 80%가 목사의 죄에 대하여 다 눈 감아준 거에 대해서 이게 한국 교회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좌절했던 인생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내가 뭘 했지? 내 목회가 어떤 것이었지? 왜 나는 이렇게 되었을까? 제가 지금 뭐 나쁘다는 얘기를 아니에요. 제가 지금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들지? 라고 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제가 경험했던 복음주의와 그분들의 영향력과 그분들의 생각과 그분들의 사조와 그분들의 사상을 가만히 생각해 놓고 나니까 우리가 너무 낙관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LA에 있는 교회, 다른 이민교회는 몰라요. 적어도 LA에 있는 교회들은요, 거의 99%가 다 그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거고요. 그대로 살아가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설마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예수 영접했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랴. 여러분, 죄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소리 지릅니다. 오늘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마음에 섬찟한 생각을 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행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잔인한 것들만 악독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악독은 얼마나 더 큰 건가?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부분들을 쏟으시려고 하는데, 그 진노의 부분을 쏟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그 진노를 대체하는 은총을 베푸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물건들과 어떤 대상들과 어떠한 사람들을 동원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이 금체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뭘 동원하시는지 한번 4절에 한번 보세요. 무엇을 동원하시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 첫째. 여러분 손으로 꿰어보세요. 첫째, 큰 바람. 둘째, 큰 폭풍. 자, 7절에 가서 셋째, 뭘 준비하셨어요? 뭘 하나님이 행하세요? 제비 뽑기로 해가지고 요나에게 탁 걸리게 만들었어요. 자, 넷째, 배 선원들이 어떻게 고백해요? 14절에. 배 선원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여,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다가 어떻게 바뀌어요? 여호와여 라고 그들이 서원해요. 하나님께서 네 번째, 이방의 선원들을 준비시키셨어요. 다섯째, 17절에 하나님 뭘 준비시키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시키셨어요. 그 다음 여섯째, 3장 넘어갑니다. 3장 5절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키셨어요? 누구를 회개케 하셨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잖아요. 여섯째. 그 다음 일곱째, 4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어요? 6절에. 4장 6절에. 박넝쿨을 준비했어요. 일곱째예요. 그 다음에 7절에 하나님이 또 뭘 준비하셨어요? 벌레를 준비했어요. 8절에 하나님 또 뭘 준비하셨어요? 뜨거운 동풍. 몇 가지예요? 제 손을 보세요. 9가지. 9가지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한 준비한 사람 뺐어요. 누구예요? 요나를 뺐잖아요. 그 몇 가지를 준비하셨어요? 10가지 준비했어요.
자, 제가 지금 질문합니다. 이 10가지 중에 불순종한 대상 하나만 고르세요. 요나예요. 나머지 9은 어떻게 했어요? 다 순종했어요. 나머지 9은 다 순종했어요. 요나만 순종 안 했어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믿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건 불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믿는 나에게 네가 불순종하냐? 네가 정말 불순종하냐? 따져봐라. 이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0가지 중에 다 순종했어요. 하나 빼고, 요나 빼고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베풀고 계세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기회 줬죠? 돌아왔어요. 물론 그들의 시대적으로 계속 돌아온 건 아니지만 그때 그 사람들 돌아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미물 돌아왔고요. 또는 바다에서 미신이 횡행하는 선원들 돌아왔어요. 서원했어요. 이제는 내가 제사를 드릴 때는 여호와께만 드리겠다라고 서원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요나만큼은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셔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도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니느웨에 가서 3일 동안을 걸어 다녀야 되는데 며칠 걸어 다녔을까요? 딱 하루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는 40일 있으면 니느웨 무너진다. 아마도 굉장히 기분 나쁜 어투로 얘기했을 겁니다.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reluctantly 좀 뭔가 이렇게 하기 싫은 것을 한 것처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루만 돌아다녔는데도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막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회개하고 우리 잘못했다라고 하고 있으니 이 요나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걸 내가 예상한 거 아닌데 이놈들이 나를 핍박하고 오히려 막 저주하고 소금 뿌리고 그래야 이게 지금 뭔가 스토리가 내가 예상한 스토리가 돌아가는데 갑자기 자기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있으니 이건 좀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해서 이건 아닌데 그렇지만 이놈들이 정말 회개 안 했을 것이야. 그리고 저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운막을 지었더니 하나님이 박넝쿨을 딱 주고 나서 이놈들이 멸망 안 하나 지켜보자.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한 가운데 하나님의 질문으로 이야기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인생인가를 돌아보라고 하나님 도전하고 있는 메시지로 오늘 우리들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제가 낮추고 살았어요. 제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며 살았어요. 작은 죄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에게도 허용하고 남에게도 허용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 정말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너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느냐?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하고 있느냐? 너 용서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하고 있느냐? 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하고 있느냐? 주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는 정말 자기 나름의 논리, 정당성, 공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철학과 신학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면서도 한번 내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대답해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른 구절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인간의 죄악됨을 알아야,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악함과 죄를 알아야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깊이 깨닫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누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까요? 누가? 우리가. 우리는 누군데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불신자가 심판대 앞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믿는 자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간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 선을 행하였으면 칭찬받고 상받고 악을 행하였으면 벌받고 구중받고 그대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 전에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자, 누가복음 12장으로 돌아옵니다. 앞으로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7절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는 비유로 주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41절, 누가복음 12장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 질문을 한 것은 대답을 유보하시고 나중에 대답해 주세요.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여기 종들이 나옵니다. 이 종들은 누구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직접적으로는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41절에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하십니까? 이야기는 그러면 누구에게 하시는 비유일까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 종류의 종들이 있네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첫째는 43절 복이 있는 종이 있어요. 둘째 47절 어떤 종? 많이 맞는 종이 있어요. 48절 어떤 종? 적게 맞는 종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난 그래도 적게 맞겠다. 그 선택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죠. 어차피 맞을 거 맞을 건데 이건 선택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선택하라고 주님께서 이 비유를 주셨을까요? 복 있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 이것이 지금 믿는 자인 우리에게 주신 비유라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맞는 일이 있겠구나. 벌 받는 일이 있겠구나. 저는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일 하는 사람, 천국 갈지라도 모르겠어요. 어떤 류의 이 벌일지, 이게 영원한 어떤 매 맞는 것인지 혹은 어떤 특권을 빼앗기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에 가책을 느껴가지고 계속 천국에서도 천국은 평화로운 것인데 어떤 건지 저도 사실은 상상이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고린도후서를 받아들이고 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벌 받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다 오케이. 자동적으로 내가 찬양한다고 다 용서받고 살아간다. No. 내가 말씀 읽으니까 거룩하게 된다. No.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거룩하게 된다. No. 내가 봉사 많이 하니까 하나님 칭찬받는다. No. 진실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죄 용서와 회개와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벌받거나 아니면 믿는 사람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경우는 정말 믿음이 없어서 머리로만 아는 귀신 같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자기 욕심 때문에 그야말로 섞어치기처럼 섞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구중 많이 받고 벌 많이 받을 거고, 모르는 사람은 좀 적게 벌 받을 거고,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칭찬하고 복 주실 종은 너 참 착하다. 나를 알고 네가 너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해서 네가 살았구나. 가만히 보면 제가 제 자신을 의지할 때는요, 제가 교만할 때예요. 정말 교만하고요. 정말 못됐어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미에 가서 자기를 주인종의 교수라고 고백했구나는 것을 제가 철저하게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렇게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 무지했구나. 내가 이렇게 잘한 줄 알고 살았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의 은혜로 평생 살아가고,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것처럼 복된 종이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